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귀하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우리 3월 달에 외우는 성령 구절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준비된 삶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맨 뒤에 말씀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좀 양심이 찔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그것을 보면 참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손 핸드폰 잡고 못 찾아요? 핸드폰 찾는다고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아줌마는 꽁치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꽁치가 신발로 변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가보니까요, 신발장에 가보니까 거기 꽁치가 있고 신발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택과 집중, 이걸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을 끊고, 정말 오늘 저녁에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쉼과 안락한 잠을, 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등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 우리 신앙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두 날개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자, 말씀과 기도, 매일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 활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의 생명, 그것은 무엇인가? 자, 신앙인들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한기덕 장로는 100점입니다. 한기덕 장로는 그래도 살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그죠? 성경 어디에 보니까요? 성경 어디에 보니까 살았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내 노력으로 고기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연못구하다, 나무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뭐 하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게 돼요. 감사와 찬양과 헌신들이 나오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도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해요. 그런데 뭘 위해서요? 구원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이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헌신하게 돼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헌신하는 것 가지고는 잘 몰라요. 습관이 돼야 돼. 좋은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차이. 그럼 자꾸 얘기해 보시죠. 그러다가 또 지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습관이 되도록.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맞습니다. 그죠? 한 장로님. 습관이 되도록 헌신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의 허물을 보자. 내 허물을 보자. 자, 헌신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면 뭐가 적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적어져요. 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구나. 이렇게 죄인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헌신하게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헌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헌신짝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천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식짝 들고 와서 패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뭐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 바에야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의 기도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이 없으면 시켜도 안 해, 그죠?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렇게. 근데 사랑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죠?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어려운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죄를 이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무슨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올까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무슨 단어?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뭐가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 깊고 깊은 교제를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구원,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자, 항상 질문이 오면 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배가 고프셨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성씨가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생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죠? 반석 위에, 기억납니까?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반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그런다고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계속해야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근거하면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점검해보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누군가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벌써 지나갔고, 자, 그건 지나갔고 이제,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면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요? 20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합회장님 아드님 결혼식이었는데 이 아드님이 아주 참 잘생겼어요. 게다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신랑이 이게 복음성가인데 이런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그런 노래인데 어쨌거나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부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가지고 아주 청중들이 다 감동을 먹었어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 감동이죠. 자그런데 감동 먹었어요. 근데 이걸 부르면서 막 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울까? 정말 사랑이 코끝에까지 이제 넘쳐서 저렇게 막, 그죠? 나는 너를 선택한. 아마 이것이 제가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꼭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 예? 그렇죠. 자, 사실 이제 보세요. 이 사랑에 뭐가 많은가 하면 이 방해가 있으면, 그죠?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신부가 원래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여인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될까 안 될까?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이 노래 부르면 될까 안 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 맞고 좋은데 신앙 하나만 틀리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예.
중요한 것은 뭔가면 뭔 얘기를 하도 여러분들이 말이 많은 게 제가 정신 하나도 없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랑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려고 그래 제가.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는 거 감동입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래만 부른다고 다가 아니고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결혼식과 결혼 생활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결혼식은 하루예요. 그죠? 잠깐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뭐예요? 그죠?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하는가 하면 결혼 생활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지사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셔요? 제가 딱 설명하려고 하니까 벌써 딱 답이 나오네. 이야, 역시 도가 통하셨어요. 바로 뭐와 같은가 하면, 그만 지사님 말을 해가지고 침례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침례식은 결혼식이고, 결혼식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동행 생활이 와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결혼식 가서 부부 싸움 해가지고 그 길로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어쨌거나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문 바깥에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참 좋은 정의입니다. 안에 있는 건 식구가 되고, 매일 식구란 뭡니까? 매일 밥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식구가 되지만 나그네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하라고 했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근거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인가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우리 집사람이 요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을을 열심히 연구하는 중이어가지고 뭐 끄떡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는 것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속적으로 모시는 경험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장로님 나그네라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대항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끈덕지게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자방종.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유혹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한순간은 벗어날 수 있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산 연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주님과 산 연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매 순간 전적인 굴복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상황이 좋으면 붙어 있고 상황이 나쁘면 떨어지고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살을까요? 그러다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붙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행복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뭘로 반응해요? 충동적 반응을 해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말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차를 끌고 가는데 누가 차 앞으로 쑥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입에서 10원짜리가 굴러나와요. 차만 타면 그래요? 자, 그거 뭐예요? 자극이 들어오니까 반응이 자동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 반응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은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쏘가지라고. 쏘가지. 쏘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쏘가지가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품으면 누르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뭐에 보면 아는가 하면 두드리 보면 알아요. 교회 앉아있을 때는 양반 같고 교회 앉아있을 때는 천사 같고 한데 누가 살살 약을 올려보면은
뚜껑이 열리고 쑥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본색이에요. 피아노는 두드리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피아노는 두드리면 노래가 나오고 유리는 두드리면 깨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원래는 참 선했는데 당신한테 시집 와서 내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졌어. 다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사람의 지배에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과 공부를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선택의 자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올 때 우리는 정신없이 반응하지 말고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 속에서 뭐 하는가 하면 STC라고 해요. ST. 첫 번째는 스탑, 잠시 멈춰야 합니다. T, think,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초이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충동대로 살면 노예가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할머니가 자기 보고 자주 했던 이야기가, 야 이놈아, 성질 급한 놈 치고 잘된 놈 못 봤다. 항상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놈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꾸 얘기를 하셨다. 멈추어야 합니다. 충동대로 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가? 뭘 제어하지 못해서요?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제가 필리핀 유학 시절에 필리핀 교도소 가봤어요. 제 생각에 필리핀 교도소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아주 나쁜 놈이고 성질이 지랄 갖고 얼굴은 흉측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가보니까 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노래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얼굴이 밝고 착해요. 근데 어쩌다가 여기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한순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할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조상 하와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묻기라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최초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주님께 여쭤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사람이 뭐가 쉬면 정신없이 그 짓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큰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고 충동에 이끌리고, 그래서 물건을 사놓고 뭐라 그래요? 충동 구매를 해놓고 지름신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지름신은 무슨 지름신? 지가 충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귀신 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살인 강도가 네가 왜 그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해? 악마가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핑계거리일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간에 이끌어오는 충동과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의지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에,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이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때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다 해놓고 주님 또 일을 그르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성품이 더 어둠 속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죄악은 두 번의 죄악을 짓도록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끌어줍니다. 한 번의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한 번의 선행은 다음 선행을 더 하기에 유리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어디에 놔두셨어요? 우리의 손에 쥐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성령은 무엇 하시는가? 지혜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호소해 주시지만 선택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아까 우리 장로님은 나그네가 아니라 식구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고, 예. 아, 그죠. 예.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하는 거, 의도적으로. 실제 주님이 보여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 타십시오. 참 좋은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벽에 그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다. 뭐 그렇게 적혀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은 성령을 통한 인격적 내재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안 찾아 놓은 이유는 여러분 성경책 좀 피라고. 여기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았다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성경을 피시라고 이렇게 안 찾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게 하시는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식구들, 그죠? 생각하면 내 안에 있다, 그죠?
김밥이 김치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생각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다 살아가면서 말로만 주님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구별하여 놓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죠?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나눈 생활의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토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나홀로 다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사님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둘이 가면 안 돼, 그죠?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둘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중국식이고 그죠? 왜요? 그것 속에는 온갖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다 보여주는, 정말 냄새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그 하얀 화장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 같아요. 더러운 것들을 더럽다 하지 않고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먹으면,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건강을 물을 때 뭐라 그래요? 이놈 잘 먹고 잘 싸나 잘 노나? 그게 건강의 척도. 신앙도 마찬가지. 잘 먹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한데 잘 싸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뭔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만 아는 은밀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내어놓고 토론하는 시간, 정결케 드리는 시간, 거룩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 규칙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은 뭐하고요? 요즘 성경 통독 범위가 사무엘 쓴데, 그죠? 거기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뭐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해놓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어디로 가리까? 언제 가리까? 다윗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여쭈어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의 선택에서 뭐 해봐야 되겠어요? 여쭈어봐야 되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쭈어봐야 되겠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자,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때 안 물어봤어요. 그때는 안 물어봤어. 그때는 안 물어보고 지 생각대는 거라. 잘 물어보던 사람이 안 물어보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럴 때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그럴 때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위험성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믿음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이 높다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떨어지는 고통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이 주관하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경절을 찾아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절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아노라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나를 아노라 하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신자는 어떤 신자요? 거짓 신자요. 주님을 아노라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목사는 무슨 목사요? 거짓 목사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은 뭔가? 사건과 상황 속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꼭 성경 말씀만, 기도로만 이야기해 주지 않고 때로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반역을 통하여 슬픔 속에 가는데 시므이가 온갖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저놈을 당장 쳐 죽일까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둬라. 내 속에서 낸 자식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무슨 소리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그는 옷자락을 베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탄원했던 소리가 그것 아니에요. 바벨론이 여러분을 멸망시킵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십시오.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원수의 비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보약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단 것만 좋아하지 썬 약은 내뱉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이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사건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산연결을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지가 되면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관과 채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시간들이 있고 내가 잘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면서 주님께로부터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때 지속적인 삶이 될 때 드디어 포동포동한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듯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분명한 말씀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면 주님은 나를 떠나가실까요?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내가 넘어지면, 내가 실수하면, 또 허물을 저지르면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를 기억하면 좋을까요? 어디를 기억하면 좋을까? 어디에 있긴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디일까? 구약일까? 신약일까? 안방일까? 뒷방일까? 어딜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약속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주님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한 사람만 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왔다가도 갈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 주님은 너를 떠났다,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약속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싸 안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 속에 우리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보훈 95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는 결코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크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 점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 안에 생명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몇 장 몇 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근거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근거해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근거하여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면 주님은 당신을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것, 주님과의 상관계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탄수, 본질적인 죄는 주님을 떠난 것이고, 나머지 모든 죄들은 주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를 주님에게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온 몸의 피들이 순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사랑과 절대 평안과 하늘의 희락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매일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 삶의 선택에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생애를 명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주셔서, 시련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